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업적은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을 바로 세운 다윗은 이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탄탄대로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화려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두고 지내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께도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집니다.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대대적으로 건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결심에 제동을 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제동을 거시는 것은 다윗의 마음, 다윗의 정성은 확인되었으니까 애쓰지 말아라. 그냥 그 마음만 받을게. 그 마음 참 기특하다 하시는 이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매 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윗이 한 걸음 더 깊숙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결정적인 핵심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히 궁에 살게 될 때는 또 영적으로 우리들이 좀 더 깊어진다고 생각될 때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갑니다. 내 안에 뭔가 의욕으로 가득 차서 불덩이가 끓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철이 달궈져서 흐물흐물 힘이 빠져야 그 철을 사용해서 필요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 그 철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요일 말씀에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의 자연적인 것을 장사 지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주님의 머리이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거에 순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각자의 자연스러운 것들이 살아있으면 그 자연적인 것으로 인해 각자가 힘이 가득 들어가게 됩니다. 자존심, 자기 주장, 자기 취향, 이런 자연적인 것들로 인해서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영적으로 깊은 지식을 깨달았더라도 한 몸으로 연합되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아는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한 것이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지식이 소용없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 이것을 위해 그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가 있게 되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는 종을 주인이 어떻게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나의 영적 은사는 그 목적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힘이 빠져서 부드러워져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존심, 자기 주장, 자기 취향, 이런 자연적인 것이 장사 지내져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것, 이거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것이 장사 지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해나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성공의 절정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평안히 궁에 살게 되면서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자신만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핵심 포인트, 그게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이 7장 4절부터 16절까지를 번갈아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평양고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5절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궁에 평안히 살아갈 때, 즉 우리들의 이 신앙이 조금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깊어간다 싶으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 이런 색깔을 가지려 한다는 것이죠. 뭔가 신앙인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숙해져 간다 싶으면 바로 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것이 아주 위험한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격상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어려서부터도 부모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내가 챙겨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부모님의 연약함과 결점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성격이 원래가 자기가 뭔가를 보살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쉽게 갖는 그런 성격인 것입니다. 이 성격을 가진 사람은 많은 인간관계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항상 자기가 뭔가를 돌보고 책임지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존심이 세고 의지와 헌신도 남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건강한 성격은 아닌 것이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휘장에 거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걱정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피해야 할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누가 너보고 지금 내 걱정하라고 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단계까지는 전혀 상상도 안 해본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신앙이 조금 더 깊어간다 싶으면 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보살피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걱정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걱정했다가 한마디 들었었죠.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내게 있다. 내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베드로도 예수님 걱정하다 심한 책망 들은 적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면서 강력하게 이런 말 했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예수님 걱정했다가 베드로가 된통 혼났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할 대상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할 대상이 아니십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하나님의 형편을 받으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7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런 때는 유효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는 사람, 자기가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형편이 항상 이 7장 1절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 형편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죄와의 싸움 또한 만만치를 않습니다. 엎질러진 물과 같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다윗은 지금 궁에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 자신감도 그러니까 충만하죠. 하나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앞날을 보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다윗에게 어떤 폭풍이 휘몰아칠지를 아십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도 다윗의 앞날을 알고 있지요. 다윗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다윗은 더 이상 궁에 평안히 살게 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고 인생의 후반부는 그 결과로 인한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날들이 지속됩니다. 더 이상 평안히 살게 되는 때가 아닙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힘이 되겠습니까? 궁에 평안히 살아가는 때가 아니라 인생의 죄와 고통과 슬픔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순간들, 그때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하고 나의 행위에 근거한 사랑이 아닌 오직 언약에 근거한 영원한 사랑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확고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영원한 언약으로 죄와 고통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그런 집을 지어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 허우적대고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고난 속에서 이 길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 과연 이런 때 내가 하나님의 형편을 받으려야 한다 생각하는 이러한 신앙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찾아오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와 절망이 늘상 있는데 이런 때 내가 하나님의 형편을 받으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어둠에서 우리를 구해내고
구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한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로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착각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누가 너보고 내 걱정하랬어? 나는 애굽에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 인도해내서 오늘 여기까지 지켜온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윗아, 네가 베들레헴 그 시골 구석에서 소년 목동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너를 불러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그깟 백향목집을 못 지어서 이렇게 천막 가운데 있는 것 같으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다. 이러시면서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16절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이든 그 후손이든 죄를 범해도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랍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 전체가 흘러가는 중요한 중심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초반에 그토록 강조했던 이 성경 전체의 중심축, 그 말씀이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랬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흘러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다윗에게서 이렇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이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다윗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시간대를 그냥 이 70년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이 다윗 자기 인생의 시간대에 시작된 게 아니죠. 이미 아브라함 언약이 흘러 유다 지파 다윗에게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다윗까지 얼마나 많은 죄와 반역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이 시간의 한계, 이 죄라는 한계를 다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은 깊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 다윗 이후로의 미래까지도 쭉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렇게 됐죠.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는 알지요. 다윗 이 왕위가 영원했습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이 죄의 죄를 거듭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나라가 패망하게 되지요. 다윗의 왕위는 거기서 끊깁니다. 다윗의 언약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 다윗의 이 육체적인 왕위는 끊겼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 길이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이 끊어진 듯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새 길을 내셨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길을 내셨습니다. 다윗 언약이 정말로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 새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첫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신약 성경 첫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이렇게 완전하게 성취해 가시는 분이신데 이 완전한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윗이 자기가 뭔가를 해드려야 할 분으로, 형편을 받으려야 할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이 다윗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거, 이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다윗이 한 단계 더 깊숙하게 하나님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 다윗의 신앙의 진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 그게 뭔지를 다윗이 이제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7장 18절, 19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깊이 깨달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나서는 대신 자기가 주님보다 앞서는 대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습니다. 하나님만을 깊이 바라봅니다. 기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영원한 보화에 감사하면서 이 고백을 계속 발견해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시는 집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챙겨드려야겠다라는 생각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로 이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다윗 언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다윗 언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 속에 있다라는 것,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우리 31절부터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부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그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피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어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건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이게 어떻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 놀랍고 신비로운 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결정체, 아브라함 언약의 바로 그 복, 다윗 언약의 바로 그 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계시를 통해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철저히 의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갈 때
우리의 고백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건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항상 사무엘하 7장 1절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우리가 궁에서 평안히 살게 되는 그런 현실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그렇게 찾아오는 일상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정말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고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멀리 우주에서 막연하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다 물결이 출렁이는 우리의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바람을 꾸짖으시는 분이시고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현실 가운데 무너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평안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들어가 있는 힘이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연적인 것이 살아서 자꾸만 그렇게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존심, 자기 주장, 자기 취향, 이런 것들이 살아있어서 오히려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힘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게 살아있으면, 힘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이 지체가 하나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지 못하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이지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귀한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무엇보다 명심해야 하는 것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아는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이거를 명심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이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는 순간 더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자기는 철저하게 부인되어야 합니다.
집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세워주시는 것, 이것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의 불필요한 힘이 빠지고 교만이 빠지고 비로소 하나님이 연합케 한 그 하나된 지체로 우리가 주님께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항상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이게 어떻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까? 그때 우리의 이제 자존심, 자기 주장, 자기 취향, 이런 자연적인 것들이 내려놓아지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장벽이 깨트려지면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장벽이 견고하게 서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는지 우리는 진짜 무지합니다. 그 무지함을 깨달아 알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